24시 기도입니다. 16절에서 40절.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 할 정도로 로마 색깔이 굉장히 진한 곳이죠. 로마라 해도 할 정도, 그냥 로마다 갈 정도로. 왜 여기 왔냐? 16장 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돌려서 온 게 이제 이렇게 왔는 거죠. 성령이 인도받아서 온 겁니다. 참 복음 전하기 참 수확한 이곳이죠. 근데 오늘 전체 말씀을 다 못 받았지만은 오늘 바울은 몸부림치는데 뭘 몸부림치냐면 성령 인도받기를 몸부림칩니다. 인도받기를요. 인도받으려면 뭘 했느냐? 일단은 내 생각 접어야 됩니다. 내 기준 이거 접어야 됩니다. 인도는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인도 못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뿐이지. 내 기준은 뭡니까? 옳고 맑고 틀리고 좋고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인도 못 받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지 못하거든. 우리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옳지 않거든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로 못 가고, 왜 전도문이 많이 열려있으니까. 근데 유턴해가지고 로마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런 곳에 오게 됐는데, 전체 16장에 보면은 틀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울에게 고난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인도받으라고 몸부림칩니다. 인도받기 몸부림친다는 말은 24기도입니다. 24 집중이죠. 이 바울의 기도 색깔이나 복음의 색깔이나 성령 인도 받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뭐길래?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은 삼가하고, 내 주장은 삼가하고, 내 기준은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이 뜻을 찾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오늘 장이 이 뜻이 뭐길래? 이 정도 돼야 인도 받는다고 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도 받는 겁니까?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우리 인도 받는 수준이 못 돼요. 사실 바울 정도 돼야 인도 받지. 사실 우리는 거의 끌려갑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도였네 이래 되는 거지. 인도를 받는 수준 된다면은 요 정도 돼야 돼. 오늘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왜냐? 죽기까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말하면 돼요. 로마 시민권만 딱 내보면 다 끝나버려. 그냥 감옥 갈 일 없고 매 맞을 일 없고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히든 카드 이거 놔둬요. 왜 놔두는지 압니까? 인도받으라고. 우리는 히든 카드는 내 거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10%만 있으면 그거 다 드러내보거든. 인도 못 받는 거죠. 인도 받는다. 그럼 이거 나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 접어두세요.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로마 시민권 내고 싶죠? 그거만 내세요. 그거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
죽는 일입니다. 그냥. 오늘 바울의 24시를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 바울의 24시는 정말 영혼골이구나. 아, 바울의 24시는 성령인도구나. 어떤 순간에도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한 사건이 생기죠. 26절에 보면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시간 나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갔다는 그 말이죠. 24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4시 영혼 구원 성령 인도가 바울의 24시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정체성, 삶의 이유고. 자, 이런 이게 영적 상태죠. 이 영적 상태로 있다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굴 만나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 사람의 종이죠.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봐야 되죠. 이 여종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도 묶여있지만은 사람들 손에 사람들에게 주인이 있어요. 자기 주인이 있는 거야. 귀신이 주인도 주인이지만 사람이 종이라 종, 쉽게 말해서 종인데 점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종 노릇하고 사람에게 종 노릇하고 자기 인생이 없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누굽니까? 그 여인이 라합 같은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만난 여인처럼 오늘도 이 여인도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원성나 이 점이 뭔지 얼마나 점을 많이 봤으면 점으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점 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죠? 이 점 보는 복비를 하죠. 얼마나 비쌌으면은. 근데 주인이랑 안 가고 주인들이라 합니다. 주인들. 그러면은 복수 아닙니까? 단수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많다는 거예요. 한 몇 명, 그 5명, 6명 되는지 모르지. 사람은 점치는 여자는 1명인데 주인은 예를 들어 3명이라 그냥 합시다. 3명이 아니면 4명이 5명이 이 점치는 여종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큰 이익을 주고 소망을 준 정도로. 어떤 소망? 돈을 얼마나 벌길래 이 주인들이 소망을 가질까요? 요번 달에는 버는 돈으로 집 사야 되겠다, 밭 사야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만큼 이 리틀 로마 빌립보는 그만큼 우상이 심각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여기서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해가지고는 이 빌립보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덴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배웠던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부끄럼 당했거든. 그 이후로 바울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바울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그러는 거라.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사건이 만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인데 내가 너무 많이 가쁜데 죄송합니다. 자, 이 불행한 여인, 슬픈 여인이 무속인의 삶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기 남편하고 일단 못 살아 보니까, 보통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못 살아. 귀신이 다 자기를 만족시켜 준대. 무당이 말 들어보니까. 또 귀신이 자기 남편이랑 아니면 자기 아내랑 자식이랑 살지 못하게 한대. 늘 향 펴놓고 그 향 때문에 취해가지고,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한다? 나 뒤끌고 간다. 스트레스 거기서 다 푼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사건이 생기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비꼬는 거죠. 진짜 전도자십니다. 이게 아니고 비꼬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조롱했다. 여러 날을 조롱했다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이 이 여인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면 사건이죠. 그러면은 여정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여정 하나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돈벌이가 되는데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바울 죽여버려 하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죠. 로마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세리나 유대 바리새인, 사두개파 관심 하나도 없어요. 로마는 자기 나라에 위험만 가하지 않으면 로마는 벌 밑에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다만 이 로마를 대적하고 소란 피울 때는 강하게 대응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소란을 일으킨다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시키 줬잖아요. 이게 소란이 될 만큼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관리들이 말이에요. 관리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옷을 다 찢어버렸다. 매로치라 하여 매로칩니다. 이 매는 사실 무시무시한 매입니다. 어떤 채찍인지 압니까? 그냥 매 나무 뭉디를 때린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린 건데 채찍에 뭐가 달렸냐면은 앞침 같은 게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때릴 때는 앞침으로 싹 감아버려요. 몸을 당겨보니까 살찐 같이 뜯겨 나오는 걸 40배나 맞는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맞아요. 온몸에 피가 철철 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도 받아서 왔는데 이꾸라진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래요? 인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기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색깔이 안 나올까요? 근데 죽기까지 바울은요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24시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삶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는 장이죠. 오늘 이 16장은 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몰라, 성령 충만 주시면,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면 나도 이럴 수 아닐까? 이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23절에요. 죽을 듯이 맞습니다. 많이 친 후. 속된 말로 개같이 맞았어.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다가요? 성령이도 받다가, 나름 성령이도 받는다고 나름 기도하는데, 여러분 같은 분은 어떻게 할래? 그래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목말라 인상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로마 시민권도 충분히 낼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 내는 순간 전혀 상관없거든. 하이패스거든. 로마 시민권은 하이패스거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린다?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태평양 저기 어디 해적선이 미국 그 배는 왜 못 건드는지 압니까? 그 지역을 다 죽여본다며, 박살내본다며. 그래가지고 미국 배는 못 건드는 거예요. 아시아 우리나라 배 이런 거 늘 건드려도 고마 있으니까 늘 건들지. 그래서 미국인들은 납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 끝나보니까. 로마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이패스권을 놔두고 그냥 왜 놔뒀을까요? 인도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내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 기준이 있는데 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인도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패들이 두들겨 막아? 뭔 잘못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무슨 괴롭힘, 영적으로 배고픈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실수 안 할 건데 뜻이 뭘까?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목말라 있고 여기에 간절함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 일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나 이 말도 웃기더라. 아니 이게 뭐 대테러범도 아니고 무술 가다고 든든히 지킬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힘 하나도 없는데. 24절에 그가 이래하여 명령하여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은 구치소가 아니고요, 완전 정성교도소예요. 깊은 감옥은. 로마에서 깊은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중죄인, 살인자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자, 바울이 살인자입니까? 살인자네 그래. 옛날엔 살인자였지. 어쨌든 바울이 지금 현 상황에 봤을 때 감옥에 갔는 거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깊은 감옥 갈 중죄인들만 갈 곳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됐냔 말이에요. 이유가 안 되거든. 근데 이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한마디로 죽이겠다, 처형하겠다 이 말이야.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시민권 내야죠.
이쯤 되면 이제 내 색깔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주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빼고 바울은 이걸 놔둬요. 왜요? 성령 인도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너무 목마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기 좀 목말라 주십시오. 여기 목마르면 돼.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짜 웃긴다 웃겨. 개패되지 맞고 죽을 만큼 맞았는데 기도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고? 요즘 말로 실화? 이거 실화냐 말이죠. 이게 실화일까요? 그냥 몽디로 40대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채찍에 그 앞심 같은 게 박혀있는 거 그걸로 시가면서 40대 맞았으면 살찜이 남아 돌겠는 말이에요. 그것도 구치소도 아니고 임시대 들어가는 지하,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는데 기도한다고? 찬송이 된다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친 또라이입니까? 예수 믿지만 또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24시라는 건 그런 거다. 그러면서 나의 24시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하고 맞는 게 얼마나 되냐? 아니다. 자, 그런데 24시는 안 맞고 응답은 받아야 되고 여기서 오는 개입이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거라. 힘들고 외로운 거라. 틀린 24시는 바꿀 생각 안 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 죽을 만큼 죽을 만큼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나 잠 안 와요. 저는 바로 말하거든. 저도 좀 그런 게 있어. 좀 참아야 되는데 저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물론 화나면 다 함부로 말해. 근데 저는 사실 기도 찬송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는 바울의 힘이 아니고 신라의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 온몸에 비건복이 됐는데 기도 나온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아시아 가는 거 그냥 놔두지. 와, 나를 이곳에 보내가.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내 같으면 그거 앉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앉아가 피범벅 대가 내가 저 같으면 울면서 갈 겁니다. 하나님 이거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행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래 가지고 꺾은 것이 온 곳이 여기 첫 성이 빌립보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꼬라지는 이런 꼬라지 된 거예요. 덕이 하나도 안 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근데 이때 나온다고요. 이때 그들의 깊이 숨겨져 있는 복음의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사실요. 평상시에 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나를 위해 다메섹 동상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도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메시지를 받은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뭐 했냐면은 신뢰한 거예요. 의심한 게 아니라 신뢰했다고. 어디 갔는데 많이 치고 깊은 옥에 있는데도 끝까지 신뢰하는 거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내 거 나와야 돼. 내 거. 이 로마 시민권 나와야 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오늘 불로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인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뭔지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죠. 이거 불에 태웠어요. 오늘부터 인도받기 힘듭니다.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아니요, 천국은 가더라도 하나님의 쓰임은 못 받습니다. 이런 신뢰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신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신뢰. 적으세요. 그래서 바울의 24시가 뭐냐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성령 인도고 하나님의 뜻이고 로마 복음하고 영혼 구원이고 이게 24시. 그러면 나는 어떤 24시인가? 이거 치유하기 전에는 성경주의 전도운동은 우리는 못 봅니다. 어렵습니다. 왜?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스템과 전략 이전에 24시거든. 그리고 감옥이 어떤 환경이냐?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영화 드라마 보면은 목에다가 나무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그 이름 뭐라죠?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그거 보면은 칼? 그래 합시다 그냥. 그걸 또 걔가 자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걸 하십시다. 설명하기 어렵다. 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냥 감옥에 있어 힘든데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그걸 덮어쓰고 있는 사람은 신라가 바울이 그래도 찬양했다니까요. 움직일 수도 없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가 듣더라? 제수가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왜냐 이 제수는 그냥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노방전도 해가지고는 제수들을 볼 수 없어요. 못 봐.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어도 곱게 믿어지고 미친놈들이다 지고 이런 생각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소망 없는 이곳에, 왜? 깊은 옥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일 모레 사양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 제수들이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절망에서 소망을,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인도라는 길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죄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간수장까지 다 예수 영접합니다.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이게 바로 뭐냐? 성경의 전도운동이라. 여기 무슨 바울과 신라에 무슨 전략이 있으며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성경인도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성경의 역사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24다. 우리는 여기 깊은 옥이 가기 전까지 이미 우리는 로마 시민 거 다 내가지고 사달 다 내봅니다. 요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잡혔다 그러면 잠깐만 이미 여기까지 가시를 못하죠. 여기까지 못 갑니다. 인도 받고 싶습니다. 왜 빌립보 여기 전도물 안 열립니까? 우리 국하고 있는 거지. 진주 말로 애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그렇게 닫는 거예요. 영적 분명히 울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울이 나의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향하고 계시는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분명히 이 환상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계시는구나. 이걸 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부족한 이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피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발견. 이 맛을 본 바울은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꺼내지 않죠. 인도받습니다. 언제든지 감옥 가고. 자, 이러되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영적 상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도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24 기도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되게 하냐?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해본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찬송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26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찬송 부르었죠. 예수가 들었죠. 이런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은지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지진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지진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진이 나올 때가 아니라니까요. 만나고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없는 거라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리가 왜 날라옵니까?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수발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일단 관심부터 없는데 뭐가 됩니까? 갑자기 좋아하시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속에 있는 지진이죠. 이게 어찌 갑자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는 거라. 꼼짝도 못하도록, 간수장도 그 누구도 바울 앞에 아무 소리 못하도록 다 무릎 꿇도록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지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뭔 소망이 있겠어요? 깊은 감옥에서 이제는 여기서도 묶여 있으면서도 이거 힘있고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끝까지 무서운, 바울이 참 무서운 전도자다. 참 진짜 전도자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구나. 제자란 말을 또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구나. (2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어딥니까? 깊은 옥에서 완전 죄수들이 나가붙다면은 여기 그 간수장이 책임져야 되거든. 그럼 죽어야 돼. 살인은 이거는 살인이라 이거는. 사형이라 참 살인이야. 사형 당해야 될 상황이야. 그래 뭐 차라리 그럴 바에 자기가 죽겠다고 찌르려 그러던 상황이었죠. 죄수가 도망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때 바울의 24시가 보이는 중요한 명장면입니다. 원래는 사실 도망가야죠. 옳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문을 무너뜨리게 하셨구나.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와서 벌써 답은요. 어디 갔노? 성령인도 받으라. 그러니까 내 인위적으로 뭘 안 하겠다는 것까지 끝까지. 감옥에 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먼저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다 전하더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온 가족이 다 세례받는다. 온 가족이 다. (34절에) 크게 기쁘더라. 기쁨이다. 기쁨이면 온 빌립보에 날란 거죠.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서론으로 한번 돌아옵시다. 아시아에 갈라 했는데 전도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 인도받아서 빌립보 왔어. 왔는데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점치는 귀신이 까불어. 계속 약 올려. 조롱해.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 그러니까 잡혀갔어. 개패드 두께 맞았어. 그래 감옥 갔단 말이야. 그것도 깊은 옥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우연 하나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우연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 들어도 여기까지, 요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지만 내려보면 쉽습니다. 절대 주권. 이런 역사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성령 인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알아게 된 거예요. 봅시다. 3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왜 하필이면 이제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까? 이제 인도 다 받았어. 처음부터 시민권을 주면 되는데 이제서 와서 시민권을 보여주는 이유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중요하죠. 결론. 아,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기도 응답자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누구든지 기도는 하죠. 근데 그걸 삶으로 보여준다. 그게 기도의 완성이죠. 이 삶은 말도 있을 것이고 행동도 있을 것이고 뭐 많겠죠. 기도하는 자는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결국 바울의 선택 보십시오. 바울의 결정 보십시오.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보여주는. 자, 이걸 보고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24시의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의 로마 시민권을 접어놓고 끝까지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칠 한 주간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